여러분 뭐 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대표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으세요? 휴대폰으로. 휴대폰 성경 읽기 안 하세요? 혹시? 요즘에는 휴대폰에 성경 어플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요. 혹시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아세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을 딱 어플을 받아가지고 딱 틀잖아요. 그러면 그 막 이렇게 막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다. 그럼 목소리가 바뀌면서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연극하는 사람들이요. 연극 그 배우들이 더빙을 해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막 생생해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막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막 재밌게 이렇게 상상하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그런 거 들으실 때 가만히 집중하며 이렇게 들으시겠어요? 설거지 하다가 들으시든지, 그죠? 설거지하면 다리미 질하면서 심심하니까 드라마 바이블 딱 켜놓고 모세야, 아멘, 뭐 이러면서 들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듣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 어플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는 게 유익합니다.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성경 읽기의 방식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온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읽는 시간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성경 읽기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기도하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략하거나 빼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책 꺼내고 그냥 바로 읽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왜 그래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 읽기를 그냥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가도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 이렇게 읽어주는 게 있죠. 라디오에서도 성경 읽어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성경 읽기는 가급적, 아니 반드시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조용한 공간에서 온전히 성경을 읽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확보하셔야 된다. 그게 집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교회에 오셔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장소에 가셔서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그 시간을 확보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그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럼 무슨 기도를 할 거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그리고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어느 순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기록됐는데 기록할 때마다 그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과 배경이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공동체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980년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군부 통치할 때, 군부 통치,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회적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도 지금 있는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국민일보 언론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면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7, 80년에는 일면이 똑같았다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KBS 뉴스 딱 하면 매일 나오는 뉴스.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게 무조건 탑뉴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론이 어떻게 해요? 통제가 된 거죠. 검열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빼. 이거 일면에도 오늘 대통령이 하신 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 이게 왜 두 번째에 들어가? 무조건 일면. 그래서 통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언론사의 일면은 거의 똑같았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다 달라요. 그럼 이건 통제되거나 조작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동체가 예수를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대로 말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대로 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마태복음의 예수님과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왜 이렇게 다르냐? 서로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데 왜 차이가 나냐?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다 똑같다면 뭐예요? 조작과 통제에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딱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들은 느낌을 A4 한 장에 써주세요 했는데 다 똑같아. 여기 12분이 다 똑같아. 그럼 뭐예요? 제가 이렇게 쓰라고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쓴 거를 다 따라서 썼거나. 그렇죠. 제가 강의를 했지만 받아들이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요게 중요하고 어떤 분은 요게 중요하고 어떤 분은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강의에 뭘 느끼셨고 어떤 걸 생각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12개가 나와야 돼요. 공통점은 있지만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은 달라야 맞아요. 그게 진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성경이 조작되거나 통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과 말이 있는데 기록되어질 때 그 기록한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필요도 달랐고 예수님을 보는 인식도 달랐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경험했는데 자,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이 많이 보이겠어요? 자기가 의사니까 의학적 관점이 보이겠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목사한테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알려준다고요? 쭉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보일 거예요. 거기서 우회전하면 건너편에 교회가 또 하나 보이는데 거기서 500m만 더 가면 성당이 있어요. 거기서 우회전하면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주유소 사장님한테 길을 물어보면 쭉 가면 SK 주유소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우회전 하세요. 그 쭉 가다 보면 거기 무슨 가스 충전소인가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어떤 공동체가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했다면 그건 성경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할 때 그 기록을 어떤 기록을 하도록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록을 하는 사람은 성경의 저자지만 그러한 기록을 하도록 예수님에 관한 생각과 예수님에 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기록하도록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일일이 받아 적어 놓지 않는 한 사람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수 있고, 그죠? 대충 무슨 내용으로 하셨는지는 알겠는데 약간 그 분위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걸 기록할 때 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어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분이에요. 성령.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기록할 때도 성령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빨간 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배운 공부나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10장 다 채워서 구역 보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달달달달 속도전을 읽으면 돼요. 근데 내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책 읽기예요. 책 읽기. 다른 좋은 베스트셀러 읽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다른 좋은 책과 유명한 책을 읽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성경 말고도 좋은 책, 베스트셀러 많이 팔리는 책,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책 읽으면 어때요? 막 어떤 분 소설 흘리면서도 눈물 흘리고 시 흘리다가도 이런 시가 있어 막 외우고 막 그러잖아요. 달달달달 외우고 그 외우면서 비 오는 날 그 자기가 외운 시 외우면서 눈물도 흘리고 막 은혜 받고 그죠? 어머 눈이 오네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은혜 받는 경우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시 읽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오늘 제가 시를 읽습니다. 성령님 감동을 주시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다른 어떤 것과 차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몇 장까지를 읽습니다. 성령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성경의 저자가 받았던 그 성령의 영감을 내게 주셔서 제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일상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앉으신 좌석 앞에 예배에 오시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1번 기도.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령님 초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에 왔을 때, 예배에 와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배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지, 요게 빠지면 사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읽기의 기도를 일상화하셔야 된다. 자, 이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것도 저와 여러분들 1년 동안 훈련하시는 훈련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틈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실 때가 있겠지만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설거지 하시면서 저 왼수 저거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주여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지 않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 성령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는 훈련을 하셔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막 해서 묵상을 해가지고 막 좋은 것들이 막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모르는데 괜히 성경 읽다가 뭐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도 있으시잖아요. 사실 목회자들도 그런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막 묵상하다가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고 막, 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한번 들어볼래? 해가지고 막 하고, 뭐 그럴 염려나 그럴 위험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의 범위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거 잘못 읽은 겁니다. 그 이상하게 지금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당신 멋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냐면요,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불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불어나는.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구나. 요게 요런 거 요렇겠구나. 해서 이렇게 점점 불어나요. 맨날 듣고 잃어버리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주일날 들었던 설교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49년 11개월치 설교는 다 잃어버리고 말씀 다 잃어버리고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어제 들은 설교 하나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넌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뭐 배웠냐?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주님 앞에 서는 일은 없다. 과감하게 좀 가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도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마련하셔라. 공간을 마련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에 하루 요 시간만큼은 하세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 혹은 30분 동안 혹은 1시간 반 동안 내가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을 테니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양해를 구하세요. 내가 요 시간만큼은 내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성경을 읽겠다. 그리고 가서 핸드폰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남편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 뭐 안 되잖아요. 전화기도 가득 좀 꺼놓고, 그죠? 전화기도 무음으로 해놓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훈련을 하시라.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하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자,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 이거보다 뭐 더 많은 원칙들이 있기는 한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딱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실 때 장과 절, 구분, 문단에 구애받지 않고 읽으셔라. 자,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자,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야지 하고서 3장 끝!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직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4장에도 이어져요. 3장에서 4장이 얘기가 이어지는데 3장까지 읽어서 끝! 하고 끝내면 그 성경 전체를 읽기가 좀 제약을 많이 받는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장절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 찾을 때 요한복음 1장 몇 절, 몇 절 이게 있잖아요. 이게 신약성경이 기록된 거는 대략 한 1900년 전이거든요. 지금부터 1900년 이상 됐어요. 신약성경이 기록된 건. 장절이 구분된 거는 몇 년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300년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장절을 구분한 건. 그전에는 뭐예요?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절을 성령께서 구분하신 겁니까? 성경의 장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읽고 이 공동체의 필요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을 때 몇 페이지 몇 줄 보세요 하면 어렵잖아요. 구분을 해놓자. 그래서 구분을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에 그럼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자. 그때 보급이 되니까.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기는 성경이 흔하지 않았어요. 그죠? 17세기, 16세기 인쇄술이 막 등장한 게 16세기, 17세기. 지금부터 한 400년, 500년 전에 인쇄라고 하는 게 나왔지. 그 전에는 다 뭐 했겠습니까? 직접 쓰는 거예요. 베끼는 거예요, 베끼는 거. 베끼는 거. 근데 베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기술이요, 복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계 복사는 아니더라도 복사하는 길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유하게 됐고, 성경을 보유하게 되다 보니까 구분을 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장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은 사실 성경을 같이 읽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어떨 때는 방해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왜? 지금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왠지 그렇잖아요. 1장 딱 끝나면 뭔가 끝난 듯한 느낌이죠. 뭐가 끝났다. 이제 2장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읽다 보면요,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장이 끝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장절, 여러분들 성경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제목이, 소제목이 붙어 있는 거 있죠.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단락 제목 하나 또 나오죠.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런 제목들도 웬만하면 무시하고 읽으셔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 결론을 입증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결론을 안 내리고 결론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결론이 앞에 있으면 머리 두 자를 써서 두 갈씩, 결론이 뒤에 있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이라고 하고, 이걸 귀납법적이라고, 연역적이라고 하고 귀납법적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읽기보다 그냥 결론 없이 쭉 읽다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제목 1장을 딱 읽는 1장의 제목에 벌써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이 제목이 붙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귀신 쫓아내는 예수에 관한 얘기구나 하고 결론 내려놓고 읽는단 말이에요. 제목을 먼저 읽으면 그게 간편하고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할 겁니다. 마치 이번 주 설교 제목,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 들으시겠어요? 오늘 사랑하라는 얘기 하시겠구나 하고 결론 내고 듣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뭐 예수님 사랑 얘기하시겠지. 본문이 뭐니까 뭐 사랑 얘기하시겠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시겠지. 원수 얘기하시겠지 하고서 미리 결론 내고 어떻게 해요? 듣는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정할 때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듯 아닌 듯. 그렇다고 막 황당한 제목을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는 내용은 사랑하라인데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제목을 던져놓고 하면 물론 궁금증은 다 내겠지만 그 중간 사이에 그 제목을 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쉽게 하는 경우들은 결론이 있고 그 결론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근데 가급적이면 결론을 내려놓지 말고 쫓아가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장, 절, 소제목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셔라. 그래서 그냥 읽다가요. 읽다 보니까 여기서 내용이 끊어지네. 그럼 여러분들 거기서 내용을 딱 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다. 그럼 거기까지 체크하세요.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읽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3장 16절까지 딱 읽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이 뭐다. 17절부터는 다른 내용이다. 그럼 17절까지 딱 읽으시는 거예요.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구애받지 말고 읽으셔라.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울 겁니다. 가능하면 한 번에 읽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라. 어려우시겠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숨에 쭉 읽으시는 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호흡을 길게 하셔야 돼요. 작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나 마태복음 읽는 날이니까 2시간 동안 나 건들지 마. 오늘은 갈라디아서니까 한 30분만 시간 내서 읽어. 여러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 공부할 게 마태복음이다 그러면 조금 결심을 하셔야 돼요. 1장부터 28장까지 내가 쉬지 않고 한번 쭉 읽어보겠다. 집중이 더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자리에도 일어나지 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쭉 읽다가 좀 피곤하시면 이렇게 좀 스트레칭도 하셨다가 좀 이렇게 잠깐 쉬셨다가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끊지 말고 가급적이면 한 번에 다 읽으시는 훈련을 하셔라. 힘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야만 그 성경 한 권의 숲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읽는 훈련과 연습을 하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요게 끝나면요. 한 번을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나 두 번 처음부터 끝까지 긴 호흡으로 다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는 겁니다. 관찰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 딱 오셨는데 이 교회 건물을 딱 볼 때 처음에 딱 오셔서 딱 보는 거예요. 현관. 여긴 뭐지? 세가독실. 여긴 뭐지? 본당. 본당 크게 생겼네? 다시 딱, 방송실. 이렇게 쪽문이 하나 있네? 화장실이네? 여긴 2층, 여기 1층은, 2층에 계단 있네? 여기 위층이 뭐지? 2층이 올라가서, 여기는 중위층도 있네? 유아실도 있네? 남자 화장실이 있네? 근데 위로 또 올라가네? 뭐지? 하고 또 올라가서, 여기 뭐 또 이 방이 있네? 이 방이 있네? 근데 계단 또 있네? 이렇게 전체를 한번 다 훑어보는 것처럼 훑어본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훑어보면 자세하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 1층부터 3층까지 쫙 전체를 훑어볼 때 본당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하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장의자였나요? 개인의자였나? 하고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면은 눈 감고 다닌 거지. 이제 본다고는 하지만. 그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한번 훑을 때 보이는 게 있고 세세하게 볼 때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3층 꼭대기까지 교회 전체를 한번 쑥 훑는다고 했을 때 본당의 의자는 장의자였어.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내가 안 사봤지만 대략 어느 정도는 사람이 앉을 수 있겠더라고.
여기는 강단이 나무가 아니라 크리스탈이더라고. 그랜드 피아노더라고. 여러분 대략 이런 건 훑으면서도 보이는 거죠. 근데 한번 쭉 훑었으면 아, 교회가 이런 구조로 있구나,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딱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 본당을 한번 보자. 그래서 본당에 딱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한번 앉아보시겠죠. 뒤에 의자에 이렇게 쫙 보실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표어가 보이네요. 모니터도 있어요. 이 교회는 십자가가 특이하게 파란불이에요. 보통 교회가 십자가가 빨간불 아니면 하얀불인데 우리는 모르셨습니까? 파란불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이건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보통 십자가가 하얀색 아니면 빨간색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얀색은 부활, 빨간색은 십자가 피. 그래서 보통은 십자가가 빨간색 아니면 하얀색입니다. 여러분 외부 종탑 십자가에서 파란 십자가가 많으세요? 빨간 십자가가 많으세요? 하얀 십자가가 많으세요? 빨간 십자가가 압도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에 하얀 것도 많이 해요. 파란색 거의 없어요. 그런 게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자세하게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뒤에 뭐 강단 하나 이름 써 있네. 그러니까 뭐 부서 편성표도 있네. 여긴 또 뭐 애들 사진도 뒤에 있더라고. 좀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 영역이 어디냐면 요 관찰하면서 읽는 겁니다. 관찰.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쭉 읽으면 전체를 쭉 읽느라고 아무것도 안 보면 안 되고, 그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다 읽었는데 그 뭔 내용이 있어요? 했더니 뭐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비유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난리 났던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한번 쭉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대략은 보인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자세하게 읽는 거죠. 천천히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서 읽는데, 자, 어떤 부분들을 관찰하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체크하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갈거든요. 이제 이렇게 저는 성경을 할 때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뭐 하고 막 줄 긋고 짝대기 긋고 네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 이상 두 번, 세 번째 하면 헷갈린다 그러면 성경책을 새로 사요. 그래서 요게 제 기억으로는 5번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한 번 했는데 한 번 또 하고 나서 다음에 읽을 때 체크 안 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한 번 읽을 때 체크 안 한 걸 두 번째 읽을 때 내가 처음에 읽을 때 이거 체크가 못했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체크해요. 그리고 또 읽을 때 또 못한 게 또 보이면 또 체크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체크가 안 될 정도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체크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못하더라도 체크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세나 오셔서 하거나 아니면 설교 들을 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제가 설교할 때 혹은 뭐 강의 이렇게 하세나 할 때 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입니다. 그러면 종종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하시는 뜻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체크를 한번 하셔라. 그럼 뭘 체크하느냐 보세요. 시간. 아주 단순한 건데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다, 장소, 아침인지 안식일인지 안식 후 첫날인지 저녁인지
해질 때인지,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컬러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파란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람이 나오면 파란 색깔로 동그라미를 칠하는 거예요. 요한, 여긴 야고보네 야고보, 여긴 예수님이네 예수님.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노란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침 그러면 아침, 저녁에 그러면 저녁 노란색으로,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 노란색으로, 장소에 대해서는 검은색으로 하겠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면 검은색으로, 변화산에서 그럼 검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희한한 게요, 색깔이 딱 있으니까 눈에 확 띄어요. 성경에 옛날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갛게 나온 성경이 있죠. 나머지는 다 까맣고 예수님 말씀은 빨갛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딱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딱 두드러지잖아요. 그것처럼 시간, 장소, 인물만 여러분들이 딱 체크를 해놔도 이렇게 성경을 딱 보면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구나, 이게 갈리에서 있었던 거구나, 이게 이방에 있었던 거구나,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거부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셔라. 두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꾸 반복되는 게 있어요. 단어가 반복된다든지 아니면 구절이 반복된다든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가복음 살펴본 그 마가복음 그 9장 45절부터 나온 말씀 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것도 반복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게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3번 나오죠. 43절, 45절, 47절. 또 영생에 들어가 찍어버려라.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그게 반복되죠. 또 그 뒤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근데 세 번째는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보면 뭐가 달라지는지, 뭐가 반복되는지도 보여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거 왜 자꾸 반복되지? 이거 왜 했던 말 또 하지?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다는 건 뭐예요? 첫째, 할 말이 없거나 할 말이 없는데 시간을 때우려면 어떻게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정신이 없거나 내가 했는 줄 모르고 또 하고, 했는 줄 모르고 또 하고, 했는 줄 모르고 또 해요. 자, 세 번째, 대부분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 야, 차 조심해. 준비물 시키면서요,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야, 잘 놀다 와. 근데 차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서 이제 옷 다 입고 차 조심해야 돼. 알았지? 그러고서 이제 신발 신고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뭐라고? 차 조심하라고 그러고 가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된다는 건,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딘지 언젠지 반복되는 건 있는지, 또는 뭐가 자꾸 연결이 돼요. 앞에 이야기하고 요 뒤에 이야기하고 계속 연결이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마가복음 하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산 아래에 있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장소만 체크하면 돼요.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누구랑?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인물 딱 체크하면 나와요. 그럼 나머지 9명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러고 딱 읽어보면 나머지 제자들 어디 있어요? 산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베드로, 야고보도 없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고치지는 않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하고. 니네는 왜 못하냐? 우리는 왜 못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아들 데리고 와라.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보세요. 귀신 나가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대.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혹은 성경을 단락으로 전체를 읽지 않으면 그냥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한 구절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배경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한 구절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더니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냐? 아 그래, 내가 남편 구원 못하는 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기도해야지. 물론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가능하지만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라고 2, 4, 6, 8, 11 딱 여기 11 가론유다 하나만 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자 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세요. 여기 가론유다 빼고 12명 있는 거예요. 김도철 목사님 가론유다라고 해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늘 같이 데리고 다니고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다가 제가 세 사람 앞에 있는 세 사람만 따로 딱 부른 거예요. 그것도 표시 안 나게 하면 좋은데 다 있는 데서 잠깐 있어. 3명 다 따라와. 그러고서 잠깐 어디 가서 뭐 잠깐 한 30분 있다 오는 게 아니라요. 한참 있다 와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으면 적어도 한나절 반나절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실까요? 앉아서 뭔 일 있으니까 데리고 가셨겠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다가 왜 우리는 안 데리고 왔냐? 차별 대우하는겨? 이거 이래도 되는겨?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 대우하는구만. 9명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심리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예수님 차별 대우하네. 뭐야? 12명 똑같이 대우해야 되지? 교회가 말이야 세상하고 똑같아. 세상도 차별인데 교회도 차별 대우하네. 예수님도 차별 대우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 대우하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 가라지요 뭐요?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자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자꾸 그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여기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지금 출장 중이십니다. 잠깐 어디 가셨습니다. 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게 나올까요? 어디 가시오. 하필이면 이럴 때 와. 지금 제 급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귀신이 괴롭혀 지금 죽으려고 어떡합니까? 데려와 봐요. 좀 고쳐주세요. 지금 어떻게 한다니? 마태야 어떻게 해볼래? 야 유다 어떻게 해봐. 예수님이 하듯이 우리도 해보지 뭐.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사랑받냐? 우리도 이 사람 고쳐갖고 한번 능력이 예수님 내려오실 때 우리도 한탕 해서 예수님 우리가 고쳤습니다. 예수님 없이 저 베드로 없이도 우리가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귀신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지금 시기심이 가득한데 예수 이름으로 나 안 한다고 내가 나갈 것 같으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안 되고 시간, 장소가 됐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빠졌고 그게 어떤 이야기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표시하고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가 이렇게 탁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이게 교육학에서 교육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경험은 뭐냐면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하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하하는 경험.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런 것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 이것도 변화시키지 않아요. 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이 아하 익스피리언스는 언제 나오냐면 누가 가르쳤을 때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발견했거나 깨달았을 때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그 성경을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경험해야 되냐면 이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 같은 목회자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받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맞게 했는지 그게 좋은 경험인지 확인을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아하 익스피리언스를 어디에서 경험하려고 하냐면 성경을 읽다가 경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막 예기치 않은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락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거 1번 그랬죠? 장절, 문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읽으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읽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내용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다른 내용이네. 그게 장절로 딱 안 끊어져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내용으로 묶을 수 있겠다. 그게 마태복음은 되게 쉬워요. 마태복음은 그게 엄청 쉬워요. 진짜 다른 것보다 마태복음은 진짜 쉬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성격이 교과서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내용 내가 쓸 거야 하고 작정하고 썼어요. 아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요거 쓸 거야 하고 거의 작정하다시피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발견하기가 쉬워요. 되게. 여러분 딱 마태복음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뭐 나옵니까? 족보 나오죠. 예수님 족보 쭉 나오죠. 2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오기 전에 쭉 나오잖아요. 4장에는 예수님 이제 광야 가서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시험 받으신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역 시작하죠. 딱 5장 나오면 뭡니까? 산상수훈. 5, 6, 7장 산상수훈. 그래서 5, 6, 7장에 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이렇게 막 팔복 나온 다음에 율법에 이랬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나 형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기도는 이렇게 해라, 구제는 이렇게 해라 해서 5장, 6장, 7장은 다 상위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신 다음에 8장, 9장은 기적이에요. 9가지 기적이 나와요. 뭐 병증 고치가 쭉 나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딱 우리가 알아서 딱 하기 쉽게 그냥 딱 내용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내가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런 내용이다. 탁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런 내용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딱 단락을 하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8장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딱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복하시다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뭐다.
2장부터 몇 장까지 뭐다, 몇 장부터 몇 장, 정확하지 않아도요 대략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체크를 가지고 읽어보자.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3번, 4번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해라? 반드시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해라.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읽기. 두 번째는 읽기인데 어떻게 읽어라? 가능하면 처음에 성경 읽기 할 때 어떻게 읽으래요? 장절 구분 이거 다 웬만하면 무시하고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다 하지 말고 그냥 장절 없다고 생각하고 쭉 읽으셔라. 읽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읽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가능하면 완주를 해서 읽으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으실 때는 어떻게 해라? 한 번 읽어도 되고 두 번 읽어도 되고 세 번 읽어도 되고, 시간이 많으신 분은 전체를 읽는 걸 반복을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그래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전체 읽기를 끝났다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내용을 읽을 때 관찰을 하는데 뭘 관찰해라? 인물, 시간, 장소, 반복되는 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펜 같은 거 있잖아요. 몇 가지 색깔 정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나는 빨간색으로 펴달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그라미, 성령님은 별표, 하나님은 네모, 빨간색이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시고, 사람은 파란색 동그라미, 장소는 검은색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내가면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좀 하셔라. 그렇게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끊어서 읽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읽기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락을 구분 지으면서 한번 읽어보셔라 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해석하기예요. 해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겁니까?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겁니까? 제가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록된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성경의 저자예요. 제가 성경을 기록할 거예요. 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는데 2000년 뒤에 신앙생활을 할 저와 여러분들을 염두에 대고 기록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울은 누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원독자라고 말합니다. 원래의 독자들, 원독자. 에베소서의 원독자는 누구에게였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할 때 누가 생각나게 하고 누가 깨닫게 했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진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거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냥 뭐 편지 쓴 건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경을 우리가 진리로 삼을 필요가 없죠.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게 기록했지만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게 우리를 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록됐느냐, 그게 이제 원독자예요, 원독자. 그럼 1차적으로 뭐냐면 그 본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